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이스라엘 사람의 하시니 이때이까.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져서 그 복음이 우리의 각인되어지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려지고 또 이 능력이 우리 체질이 되어져서 천명과 사명과 하나님의 절대 소명을 통하여 헌신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사명, 하나님의 절대 헌신이 소명입니다. 헌신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이게 1년 동안 이게 이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루는 것이,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뭘까요? 이제 목표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가 뭐죠? 여러분들, 이 목표는 여러분들 개인이 올해 목표가 300명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냥 이거 외우지 말고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올해 실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능력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300명 영접을 올해 300명 어떤 일을 내가 300명 해야 되겠다. 여기에다 목표를,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렇게 붙드는 게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 전체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그냥 이 뭔지 목표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목표는 이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전부 300명씩 영접을 하면 그 중에서 교회화되는 사람이 30명은 될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꽉 차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바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말씀을 그냥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게 1000명을 또 이게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거죠. 그래서 300명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 다음에 뭐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200명의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건 중직자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 올해 안 되더라도 계속 이거 붙잡고 이거 이루려고 계속 해야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목표고 이게 사명이고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 여러분들 그래서 불렀다니까. 이게 바로 지역과 민족과 여기에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라고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를? 절대 목표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야 되죠. 이거 안 하면은 메시지하고 그냥 메시지만 따라서 가고, 아이고, 계속 그 기도만 하고 이렇게 이게 실제로 안 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0명을 어떻게 영접할까? 계속 생각하고 계속 이걸 붙잡고 모든 말씀은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뭐죠? 이거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꼭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마음에 이게 그렇구나 하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이걸.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래야지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뭐라고요?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가 이래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심이라. 여기다 헌신하는 거예요.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2월 달도 이제 그만 다 가세요. 꼭 이렇게 확인하시고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실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방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열어서서 이게 카톡으로 전부 다 연결을 싹 다 하세요. 이게 원네스란 말이에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누가 카톡방을 운영하는지 난 몰라요. 나는 뺐어요. 그걸 빼더라고. 그거 빼면 안 되는데. 그래, 왜 뺐냐 물어보니까 내가 그거 들어가면 내가 보면은 거짓말로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본다 이거지. 그래서 뺐다. 그럼 잘했다. 꼭 그렇게 해서 딱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걸 꼭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오늘 메시지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뭔 얘기를 했는가? 자, 이러면 그 서론을 보면은, 영국에서 허드슨 테일러, 조지 뮬러, 예? 야, 선교사들이 막 그 세상을 뒤흔드는 이런 일꾼들이,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200년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영국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국 교회가 무슬림으로 해야 돼요. 전부 모스크로 다 바뀌어가요. 보세요. 그게 공식적으로 나온 게 뭐 1500개입니까? 1500, 이렇게 바뀌어가세요. 그 복음을 이렇게 했던 나라가. 자, 미국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교사를 미국도 지금 문 닫기 시작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했죠? 지금 모든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그걸 모르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이걸 뭐죠?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을 하고 있다. 이게 안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 선교사들을 부르시고 목사를 부르시고 중직자들을 세우고 여러분을 모든 분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찾아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죠? 우린 찾았어요? 찾지 못했어요? 이제 찾았단 말이에요. 지금 미리 얘기를 했거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찾았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죠? 요게 여러분 주보에다가 몇 년을 지금 해놨는데 이게 이제 그냥 주보로 그냥 흘러가면 안 돼. 이게 목표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목표를 찾아야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가 사명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위해서 300명 영접운동과 200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남은 생을 내가 지금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게 사명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소명이라는 건 이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뭐를 가지고
헌신을 하고 해야 될 것인가가 이게 여러분들의 오늘, 그래서 전체 흐름에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회의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목표가.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 목표라. 그러면은 여러분 개인에게 이제 이게 사명과 실제적인 게 가야지 된단 말이야. 그냥 뭐 절대 목표, 절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것만 계속 따라가다 1년 두달 가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헌신을 할 때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300명을 영접하고 200명의 장로를 세우고 나면은 여기에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말은 사탄, 마귀, 어느 인간도 구원받은 영혼을 절대 누구든지 건드리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300명을 영접을 했다. 복음을 전해서. 그럼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면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별이 몇 개가 있어요? 면류관이 300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많은 일들이, 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시거든 집에 가시면은 이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3가지를 집중 훈련을 해라. 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제 들을 때 말씀을 듣고서 이 타이틀만 이게 일단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뭐를 하죠? 그 내용과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었는데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거를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 집중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집중 훈련을 하는데 어떤 집중 훈련을 하는가? 인재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무슨 훈련을 하죠? 명상훈련. 하도 이제 이게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제 이거 무슨 훈련을 하냐면 지금 다 명상이라는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럼 명상이 뭔가 이거를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명상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하버드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최고의 똑똑한 사람을 불러다가 뭐를 하죠? 템플 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평도 안 되는 방에다가 그 집어넣어 놓고 일주일 동안 문을 잠가 놓고 안 열어줘요, 문도. 그래 놓고 뭐를 발견하라고 그래? 내 속에 있는 나를 찾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누가? 지금 모든 종교가. 그래서 이거를 집중 훈련을 다 하고 있어요. 또 이거를 누가 하죠? 이거는 템플스테이라는 것은 이 절에서 하는 것이고, 뉴에이지들은 뭐죠? 뉴에이지는 전부 이거를 운동을 하고, 프리메이션은 이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뭐 하게 만들어? 결국은 복음 없이 다른 거를 자꾸 체험하고 다른 거를 하면은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귀신 들리게 해요. 이걸 체험하게 만든다니까요. 나 속에 나를 발견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션이 이걸 하고 전부 다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쉬운 예를 들어서 무속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그들에게 임했다니까? 그런데 그냥 점쳐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무상지배를 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여러분들이 실감이 난다니까. 여기서 아무리 들어야 한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번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가서 보면은 이 무속인들은 귀신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깊은 산골짜기 들어가지고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얼마만큼 여기에서 완전히 귀신이 사로잡힐 때, 이 말은 우리가 볼 때는 귀신이 사로잡히는 거고 그가 볼 때는 완전히 할아버지로 충만하고 할아버지가 그 말을 줄 때까지 거기서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겨울이고 여름이고 깊은 산골짜기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권사님이 여기 있다가 저 임마누엘 간 분 누구죠? 누구요? 김민정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막 그 얼음에서 몇 시간씩 막 맨날 이렇게 가지고 자기의 무릎이 다 망가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불신자들이 집중훈련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이 계시되면서 그럼 뭐 해야 될까? 성령의 충만한 걸 어떻게 나는 성령 충만을 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찾아서 여러분들 이걸 체험을 이거 하는 게 그냥 말로 모래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간단하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이게 세 가지 집중 훈련이라는데, 자 지금 모든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은혜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은혜로 무슨 은혜로 살아가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전부 그 구원은 뭘로 받은 거죠? 은혜로 받았어.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래 되면 여러분 그 말이 그래 한 거라니까.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과 의미를 알아야 되죠. 근데 전부 뭘로 살아가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은혜로 살아간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러니까 막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내용을 가지고 삶에다가 적용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뭐가 온다 그 사람에게 계속 문제가 터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야. 요 얘기예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구원받은 내용을. 그러면은 구원이 여기에서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뭐를 해야 되죠? 말씀으로 구원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말씀으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삶에다가 실천을 하고 삶에다가 살아가야 되는데 늘 이거 은혜로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굉장한 얘기인데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몇 년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라니까.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없는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근데 왜 안 되냐, 이런 말. 예배 설 때마다 그 얘기 합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은 또 우리 집에서 또 내가 눈에 확 보이는 달라진 분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죠? 여러분들은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를 모르니까. 저 정 집사님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달라진 게 뭐죠? 자,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제사 나는 안 지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제사 안 지내는 거 이거 하나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저 집사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으로 잘 정리가 안 됐어. 그러니까 뭐죠? 가끔 가다 사단이 옛날에 지금까지 80년 90년 동안 살아온 거를, 그게 체질이 되고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져서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야. 누가? 어디 갔어요? 이 사탄이. 그러니까 이용을 하면 뭔 생각이 들어? 괜히 섭섭한 것 같고, 산소도 한번 찾아가 봐야 될 것 같고, 자식들이 좀 가서 그 산소를 잊어버려야 안 된다, 추석 때라도 거기 가서 한 바퀴 돌고 와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러면 뭐를 제대로, 구원은 분명히 받아서 은혜를,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알아듣기 쉽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정집사님도 알아들어. 지금 이거 다른 얘기 하면은 뭐죠? 뭔 얘기인지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다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이게 은혜라. 그런데 저분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정리를 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게 정리가 돼서 이게 각인이 되고 이게 뿌리가 내려지면은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난 그걸 너무 잘 알아. 여러분이 얼마나 그 이해가 간지 아시잖아요. 그죠? 충분히 이해가 갔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라. 저분은 할 수 없어. 찾아서 글을 찾아서 읽어서 써서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저분은 말씀만 잘 들으면은 성령의 역사로 이해가 가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글로 찾아서 읽고 찾아서 써서 정리를 해서 이걸 가지고 구원의 이걸 보고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진 걸 그 속에서 나오는 그걸 붙잡고 기도해서 그게 능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늘 문제만 오면은 뭐를 하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뭐죠? 영적인 귀가 열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거를 제가 몇 년을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꼭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찾아 구원의 내용과 이거 의미를 알고 이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고 이것을 묵상할 때에, 오늘 점심시간에는 우리 민석이하고 재준이하고 규성이하고 늘 밥 먹기 전에 성가대 끝나면 내 방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어째 둘은 안 오고 혼자 왔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어떻게 지내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복음을 이걸 좀 생각을 한대요. 이제 하도 하라니까 하겠지. 그래서 근데 하고 나서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일이 한 개도 생각 안 난대. 난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제가 진실하게 얘기를 하길래 한 개도 생각이 안 나고 또 그거 끝나고 또 조용 이제 뭐 일이 끝나고 나면 조용 생활하면 이제 하도 또 생각 또 얘기를 하니까 자꾸 카톡으로 전화로 와가지고 자꾸 뜰뜰 볶으니까 이제 또 한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뻤어요. 왜 기뻤죠? 진실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너 같은 그런 상황과 상태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이 구원의 내용과 의미를 이거를 가장 시작하는 너는 앞으로 굉장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의다가 물어보면은 좋은 얘기만 해요. 전부 다 이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얘기, 그 얘기도 해줬다니까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진실한 사람만이 이 속으로 들어요. 그게 자꾸 그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만큼 인생을 포장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물어보면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게 자아가 상하고 이렇게 이렇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통로예요. 그거 빨리 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절대 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내가 뭐로 얘기했냐면은 너의 영적 지금 상태가 그런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은 내가 이거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네 수준이, 이거는 창피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안 되면서 되는 척하고 이게 체면 때문에 그건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거를 보고 듣고 배우고 읽고 해서 그게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체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예?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물어보는 거. 이게 제일 싫어한다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제일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안 물어보고 그런다 했다니까. 내가 결단을 해서 안 물어보려고. 알아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좋은 건데 이거 눌리고 뭐 생존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만만한 애 누구요? 여기 한나, 영인이, 조진이, 정성은이 요것만 물어봐. 다른 사람은 안 물어본다니까. 물어보면 부담된다니까. 이래서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것을 진실로 얘기해야지 제가 뭐를 체크하죠? 영적 상태를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실한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진실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영적 상태는 절대로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넌 창피한 게 아니다. 얼마나 기쁘고 내가 좋았는지 몰라요. 왜? 아니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은 조그만 일만 생기고 일하려면 그거 한 개도 없대. 일만 그거 빠져가 있고 조그만 문제만 생기고 싹 다 들어간대요. 당연하죠. 왜 그래요? 각인이
세상 것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려. 그걸 보고 듣고 배우고 보고 듣고 읽고 배워서 그것이 완전히 각인이 되어서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져서 그게 내 지금 영적 상태야. 그럼 그거 발견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 자기가 스스로 발견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알려줘도. 그러면은 야, 내가 이 상태구나. 이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근데 목사가 그러면은 창피하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존심 있고. 아니라니까. 어떤 직분자도 그거를 끝까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길들여진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자존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세요. 마귀가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은 마귀가 뭐죠? 계속해서 그걸 잡고서 건드린단 말이에요. 이 속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그렇다면은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라는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거는 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뭐를 문제를 보고 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볼 때도 무슨 생각이 뭘 보느냐에 따라 그게 여러분들의 무슨 상태라? 그걸 점검을 해보시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생각이 되어질까 안 되어질까? 안 되어지면은 빨리 내가 이 상태구나. 이러고 나서 기도한다고 막 할 때 뭐 그러면 이게 꼭 종교식으로 한다니까. 하나님 막 역사해 주시고 막 능력으로 역사해. 그러니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그걸 발견해야지 이제는 뭐죠? 구원의 비밀이 뭔가 이거를 내용과 이걸 찾아가지고 확인해서 정리해서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묵상해서 이게 내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 얘기를 할까? 하여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남자 여자가 젊은 애들이 한 예를 들어서 누구예요? 제 정우가 아주 마음에 드는 대학생 하나를 딱 만났어요. 대학생을 딱 만났다니까 정우가. 그런데 얘가 너무 날씬하고 이쁘고 똑똑하고 너무 좋아. 이런 여자를 만났다니까 정우가. 그러면은 그 여자를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 해야 생각이 나냐, 그냥 저절로 생각이 눈만 뜨면 떠오르냐? 에? 우리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곽현주 집사가 옛날에 지금 남편하고 연애할 때 그 생각이 딱 떠오를걸? 떠올라 안 떠올라? 저절로 생각이 난다니까. 키 크고 잘생기고 엘리트고. 그러니까 저절로 눈 뜨면 생각이 나지 안 나죠? 요 구원의 내용과 의미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해서 계속 생각해서 그냥 이게 삶 속에서 이게 저절로 이게 생각나지도록 해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이 내 생각에 저절로 생각나죠. 이래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늘 어떻게 하세요? 구원 받아놓고도 불신자 상태, 그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 그러고 나서 뭘 하려고 그래? 300명 영접운동을 하고 200장로를 주고 이건 하나의 구호에 붙이는 거야.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는 거라니까. 요 내용과 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게 여러분들에게 사실이 될 때까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오셔야 되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을 얘기를 하니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일단은
그게 나에게 정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죠. 사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이거를 보면은 이 밑에 거를 볼 때는 이거를 볼 때는 불신의 상태 6가지를 말만 6가지인데 그 6가지를 보면서 야, 이 말씀과 내가 어쩌면 이렇게 딱딱 맞냐.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할수록 좋아요. 이게 안 맞아도 나한테 딱 안 맞아도 진짜 그런가 보다까지는 말씀으로 찾아서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이 축복이 있지 이거를 실제적으로 내한테 부딪히지 않아도 아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정리해서 이게 1번이야 1번. 나가 그게 느껴지고 체험돼지고 그거는 처음에 안 해도 돼. 그거는 누구 소관이요? 하나님의 소관이라니까. 근데 말씀으로 찾아서 정리하고 내가 찾아가지고 정리하고 확인하고 하는 거는 누구 책임이야? 예? 여러분들 책임이라니까. 그걸 해가지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에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여기 말씀을 찾아서 확인하고 정리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이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 이건 잘 몰라야 돼. 이것만 구체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이게 나에게 사실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세요? 이거 안 하면은 그래서 안 하면은 뭘로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뭘로 살아간다고? 옛날에 은혜 받은 그걸로 살아가. 그러니 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거를 찾아서 이 말씀의 내용을 찾아야 이게 찾아야 뭐요? 구원에 뭐가 올까 이러면 감동이 오게. 여기에서 뭐죠? 감격이 이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뭐가 와야 돼요? 구원받은 거 하나로 감사해야 된다. 이게 제일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게 선교사대회 제1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거의 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다? 세례 요한처럼 알고 있다. 바르게 살기 운동한다. 바르게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라니까요.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다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또 어떻게 살아가죠?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거 모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능력이 나오는 건데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모르고 계속 기도하니까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했어요. 종교라고 종교생활이라고 했어요. 내 얘기가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신비한 능력을 찾아라. 구원받은 거 가지고 신비한 능력을 찾지 말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이거 모르면 사단에게 당하는 것이다. 잘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다. 깨달아지십니까? 구원받아 놓고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살았는데 몰랐어.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게 보여졌어요. 맞습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보여졌는데 이게 사실이 내 삶에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전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 나 중심으로, 내 육신 중심으로, 내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문화를 세상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태로 되니 기도해도 응답이 받냐 이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냐 이거예요. 이거부터 빨리 각인을 바꾸라. 돌아가면 빨리 이거부터 해라. 이거를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부터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찾아서 확인하고 그냥 성경 구절만 딱딱딱 적어놓고 가지 말고 정말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얘기를 했잖아요. 10년 전에 13년 전에 문점식 전도사가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해놨죠. 내가 그걸 정리해 놓은 걸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있잖아요. 제목이 나는 누구냐? 누구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로 지원받았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거기서 쫙 나온 게 뭐죠?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쫙 나오잖아요.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 이게 바로 피제사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다. 포로된 날 여기에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래서 나왔다. 이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어떻게 하셨다? 오셨다. 오셔서 보여주셨다. 이해가 갑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말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주시고, 뭐라는 걸 보여주시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시고, 전지전능하신 걸 보여주고,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는 왕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제사장이신 모든 죄와 저주를 이걸 보여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나서 내가 누구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는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주인공이신 당신입니다. 포로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이사야 7장 14절 당신이십니다. 그때에 예수님 그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바요나 시모나 보겠구나, 이거를 네게 할 얘기하니는, 그 말을 이제 외우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락방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분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내 교회를, 내가 누가? 예수님이 교회를 누가 세우는 거라고? 영접 운동을 누가 하시는 거라고?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교회 200명의 장로를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이 믿음의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몸을 성전 삼고 들어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어지시죠? 그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 만왕의 왕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영원한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다면은, 여러분들에 계신다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내용과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만, 당연한 말씀이죠 하잖아요. 그죠? 천국은 열쇠를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늘나라 가는 열쇠도 되겠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누리는 비밀이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죠? 뭘 다 이루었어요?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를 말씀으로 다 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뤘다는 말은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오늘 읽은 말씀이, 그러면서 결론이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성령은 누구시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서 여러분들 확인하고 이걸 정리해서, 그게 내 마음에 실제로 지금 안 깨달아지고 안 와닿아도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할 때에 성령께서 깨달아질 때 이 말씀 속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데에 대해서 감사하지 말고, 이제는 이거는 다 여기 있다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다 한 번씩 체험했다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여기를 가지고, 여기에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구원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각하면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감동이 넘쳐야 돼. 감동이.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느냐? 보는 것이 달라져요. 사람을 볼 때 달라져요. 뭐죠? 말부터 달라져. 불신앙의 말이 없어져요. 전부 불신앙하고 있다니까, 모든 게. 이게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지고, 각인되고, 여기에 대한 말씀이 찾아서 각인이 되는 게 1번이고,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그게 뿌리 내려져야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게 사실로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되는 걸 보고 사도행전 1장 8절이라 성취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꼭 이렇게. 그래서 말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니 이거 합치면 뭐가 달라지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래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돼야 헌신이 돼서 이걸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든 간에, 자, 이 불신자들은 집중을 해. 방에도 1.7평 되는 거, 2평도 안 되는 방에서 이거를 문을 잠궈 놓고 일주일 동안 문도 안 열어주고 밥도 안 주고, 누구를 발견하란 말이죠? 나를 발견하는 건, 내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엄청난 걸 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이거를 체험해라 이거예요. 이게 1번이라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1강 이게 핵이에요. 알아들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집중해야 되나. 그래서 사도행전을 늘 얘기하는 거는 뭔 얘기냐, 이걸 보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게 진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것만 외우지 마시고 이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 끝났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나. 뭘로? 말씀을 찾아서 이게 돼. 그래서 다 끝났다는 걸 가지고 뭐가 와야 되죠? 감동과 감격과, 여기. 그래서 구원 하나로 더 이상 다른 거 가지고 감사가 나오고 감동이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이거 계속해서 이 구원의 감격, 감동, 감사가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뿌리가 내려져야 이제는 이게 능력으로 와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 이게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말씀으로 되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나에게 임한 게 느껴지고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가 이게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니까. 요거를, 요 내용과 의미를 요 말씀으로 정리해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죠? 여기
오로지 뭐하나? 기도에 힘쓰니란 말이 집중이라, 집중. 그래서 세 가지 집중 훈련하란 말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끝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서 확인하고 정리해서 이걸 생각하고 묵상해서 이게 제일 첫 번째. 진짜 다 끝냈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실제로 임했구나. 이게 뭔데? 두 번째. 세 가지 집중하라면서 세 번째는 뭐죠?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걸 보고 세 가지 체험이라. 이래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이렇게 되면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되죠? 찬송 하나. 오늘 80장을 제가 80장인가 몇 장인가 모르겠어.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천지의 최고 가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네.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무릎 꿇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체가 그거란 말이에요. 최고의 이름을 다 주셨네. 이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오는 걸 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오는 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나오는 건 뭐야? 구원의 내용과 의미를 통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충분한 것이다. 어디서 나오죠? 다 끝냈으니까 완전한 분이다. 맞습니까? 이분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걸 보고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이게 뭐라고? 그리스도로 충만, 하나님 충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하도 들어서 말은 다 알아. 이제 이게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이거를 말씀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걸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서론에 뭐라고 얘기했죠? 세 가지 목표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요. 이게 나의 사명을, 이거를 알려주고 세워주는 게 사명이라니까. 여기에 대해서 헌신하는 거라니까. 알아들으시죠? 이래 되면 이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일심전심지속으로, 이게 천명이요. 이게 사명이고 소명이라니까. 일심전심지속으로 이게 깨달아지고 누려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가 많고 욕심이 많으니까 좀 이쪽으로 안 가는 사람 보면 막 속이 터져서 막 뭐라고 했단 말이야. 그게 아니네. 기다리자. 언제까지? 내가 그래서 차장로님 보고 말 안 했잖아. 내가 이장로님 보고 말 안 한다니까. 그걸 잘못 알아들으면 뭐라 하는 걸로 알아듣는다니까. 기다리자.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안타까워서 같은 배를 탔는데 같은 식구인가 말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하나 말면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가, 약한 자가 실제로 믿어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식인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잘 이걸 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누구를 찾죠? 이 비밀을,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돈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요, 많이 배운 사람을 찾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 구원의
내용과 의미를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고 여기에 정리해서 이게 사실이 되는 이쪽으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을 또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권세가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까? 훌륭한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지금 앉아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이제 여기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구원의 이 비밀을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시고 정리하셔서 내 걸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절로 생각이 나지잖아. 그만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각인이 되고 그게 체험되어지고 그렇게 저절로 나와지도록 여러분들이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누릴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 그런데 고생 좀 덜 하라고 빨리 이거를 깨달아요. 매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정리하셔서 생각하고 노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내가 이걸 언제부터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서기만 하면 하루도 안 빼놓지 않고 계속 아침이든지 오후이든지 새벽이든지 수요일 날인데 금요일 맨날 이 얘기를 하죠. 몇 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니까. 그래서 이게 안 돼서 구원은 받아놓고 내 영적 상태가 어디가 이게 영적 상태 바꾸는 길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명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을 맞아요? 이거를 이루는데 쓰임받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 하나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늘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없는 사람은 구원의 의미의 구원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셔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